두 형제님들이 뭐 말은 이제 형제라고 그러지만 장아무개라는 이제 그분을 뭐 김창배라는 사람한테 전에는 이제 그 다른 또 저기 천지 창조론을 이게 가르치는 그 형제 계열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빠져 있었던 형제거든. 예. 그 분이 또 요즘에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김창배라는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보니까 황당한 소리만 했었더만 그 그냥 미혹당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미혹당하냐?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다음 카페에다가 많은 자료가 있지만 혼동될까 봐서 하나만 딱 올려놨어요. 그분이 성경에 예언돼 있기를 그 누구요? 지난번에 그 낙선해가지고 했던 그 미국 그 텍사스주 출신 대통령이었던 사람 트럼프요. 트럼프 맞아요. 트럼프가 재선해가지고서 뭐 2024년인가 뭐 2026년인가까지 그거를 하도록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다 막 해가면서 막 해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예언이라는 것이 그게 성경 예언이라고 주장했는데 낙선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곧 분명히 사람 감옥 갑니다. 감옥 갈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된 분이나 그 정부 요직에 미국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원수를 갚으면 되냐 이제 이러고 국민들의 민심을 무마를 잘 시키면 감옥에 보내지 않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압제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원성을 하늘에 닿도록까지 하면은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심의 동향을 억지로 누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잘 평화롭게 자기 임기를 잘 채우고 정치를 잘 해나갈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이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그것을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이제 자기가 설득하고자 해도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이를 충성스럽게 그 반기를 드는 그 백성들의 민심을 무마를 시켜줘야만 나라가 정상으로 올라가지. 잘못하면 그게 극우와 극좌가 부딪힐 우려가 많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극우와 극좌가 서로 부딪혀서 국가의 그 뭔가 경영이 어려워지도록 민심이 막 극단적으로 어디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어디서는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부딪히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인 건데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부마를 하겠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많이 이제 자기 밑으로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치라는 것은 극좌와 극우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는 극우나 극좌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전체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국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냔 말이야. 난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다른 몇 군데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극우주의자더만. 그 김창배라는 그 친구가 자기 사상을 가지고서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다 막 이러고 갔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예언이라 해가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뻥치기가 됐는데 그런 걸 보고 나서도 그 사람한테 맹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장아무개라는 그 친구가 정신이 헷가닥 이게 돌았다는 뜻이에요. 맑은 정신이면 그러겠어요. 귀신 붙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제 내가
나영재라는 사람 말 절대 안 듣는다. 나보고 군대 귀신 붙었다고? 예, 내가 보니까 황충 귀신 들려서 그래요. 나중 형편이 일부 귀신 들어가면 전보다 더 못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 예언이에요. 나름으로 구축해온 진리 지식으로 구축해온 자신을 세워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뭔가 묻어 들은 것을 갖다가 첨부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 홍영재 예언자라더만 얼마 안 지나면요 김창배 그거는 틀렸고 바로 나다. 이제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최근에 김만무개라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의 일이라는 걸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중심을 사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끝까지 지켜서 정로로만 향하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그 토론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난 자세히 모르지만 천사가 된다라고 표현을 아마 기령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반기를 들지요. 천사와 동등이 된다. 이렇게 성경대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의 청량, 그렇다는 천사의 말씀이 있잖아요. 청량이라는 말이 있는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이 있다. 영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케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간 것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속사람이 천사와 동등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어떻게 천사가 되겠냐, 천사와 동등이 되겠냐. 반드시 육의 몸은 벗어야 되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그 거예요. 설명을 했고 그 음, 사람들은 육신이 변해가지고 뭘 먹고 왔다 갔다 전도를 한다고 이제 육신 그 신령체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즉 여자가 난 자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대속죄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그 영에 있는 영의 사람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 그 천사, 마귀를 결박하는 천사 등등 관사가 앞에 붙어 있다. 그 주님과 주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육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지면, 그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인데,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주님의 새 세계에 나타나면 육신을 입은 옛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그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나타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새 세계를 상속받아서 영생하는 것이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받지 못하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육은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 육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그래서 계시록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등등 계속해서 죽는 얘기를 한다. 왜? 죽지 않으면 첫사람이 죽음으로 속사람이 이 겉생명을, 겉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의 세계에
주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수도 없고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도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영들을 타고 온다는 말이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 수레를 타고 여호와께서 운행하신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면 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타고 온다는 말은 유부의 인간을 타고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온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 성전으로 데려감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성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인 거다. 재림이라는 건 너희 그 김창배나 네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건 창공 구름 타고 몇 월 며칠 날 그 친구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대환란 그 기근의 때가 와가지고 9년도에 완성된대요. 2029년도에는 지구가 종말이 온다 이 시기더만. 그런데 네. 2029년 지구 종말 안 오면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때로 고친대요. 그때 가서. 아니 그때 가서 고치면 때가 늦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계속 저는 자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영혼은 망가질 만큼 망가져가지고 내가 그러라 하고 다닐 텐데 그때가 되면 김창배는 틀렸다고 반드시 김창배 배신하게 돼 있어요. 이만희를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요, 때가 되면 이만희는 아니야 내가요 이제 다 이러는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워낙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만희는 이런 것은 틀렸어. 너는 이런 거에 깨달았잖아. 네가 바로 그야. 이렇게 속에서 귀신이 막 속살거리거든. 그러면 맞아 3번 오면은 딱 내가 그러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어두세요. 그것은 갈 때까지 다 간 인간들이에요. 그게. 네. 더 이상 어디로 갈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상 더는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에 지금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이랬는데, 그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땅의 지상세계의 만민들 중에서 불러낸 사람들, 이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곽의 불담이 되게 해준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럼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불의 혀 같은 거, 이제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들이 각자 외에 불꽃들이 이렇게 임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영을 받은, 즉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조물주이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분이다 라고 마음에 확정적으로 믿어진 사람들의 영혼들을 불담같이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거기 나오는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 불꽃이라는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신약에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하느라고. 그런 그 이해시킬 만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헬라에서는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과 관계인데요. 불이라는 건 한 면에서는 태우는 면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는, 즉 인간에게 신의 지혜와 지식을
넣어주는 그런 역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담같이 지켜준다,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이런 예언들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확증적인 말씀을 신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견고하게 지키고자 해도 황충 귀신들이 들어오면 못 지키는 거예요. 양심에 구멍을 내면은 인간의 내면 세계 속에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성이라고도 하고 뭐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간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홍영재가 말한 장화무계라는 친구 그렇게 변했더라, 그렇게 되고도 남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나의 영과 나의 정신,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온유하심과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그게 이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내 속에서 그분이 왕노릇하도록 그분에게 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매사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넘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그러면 아멘. 예, 내 생각은 아직 아멘이 안 되지만 어쨌든 난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아멘으로 일단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굴복시켜서 나의 아직과 나의 옳다 생각하는 것, 나의 선하다 여기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거 완전하게 내려놓고 주님만이 의로운 분이고 주님만이 선한 분이라는 거, 주님이 한 말씀 하시면 무조건 그게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래야 돼요. 예, 뭐 긴 얘기를 해봐야 뭐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박지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황충지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했고, 내일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체들이 그 이제 더 많은 말씀들이 나오니까 더 많은 것들을 성경 전권에 비추어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서로가 은혜가 되고 적심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주은 집회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장다니엘 씨가 이 그룹 천사와 서랍 천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천사. 신약에 가면 엔겔로스, 딱 이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이 천사라면 그냥 똑같은 천사,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야기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당분간은 뭐 만나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멀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김문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말을 듣고 좀 착함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땡삐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뭐 말할 그 기회를 안 주고 자기 말하기가 바쁘니까 진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그 기령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사와 같다라고 그랬고, 천사와 뭐 저 누가복음에는 동등이다라고 이야기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도 그 천사지 무슨 하나님, 미가엘이 무슨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딱 이야기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미가엘이나 가브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림받는 그냥 천사장들이지, 그 어떻게 하나님이 미가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야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네, 그래요. 뭐 만약에 천사에 대해서 더 이렇게 덧붙일 말씀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그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고 나누시고, 안 그러면 윤영재님.
제가 오늘 계시가 없이 말씀하는 게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오늘 안기는데, 장다니엘 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다가 제가 올챙이 쪽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예전에 그 여호와에게는 얘기하는데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엘 천사의 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장다니엘 씨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야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엘 천사의 현신이란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너무나도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이단의 아주 막 그냥 이 끝부에 있는 것들 같으니라고 막 우리는 이랬어요. 너무나도 그게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고 우리끼리는 그랬단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불천사, 수랍천사한테 정신도 하나도 없고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저게 뭐가 다른가 하고 듣느라고 제가 거의 질문도 안 하고서는 있었는데 오랜 시간 그렇게 들으면서도 지금도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라면 저는 지금도 못해요.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펄쩍 뛰는 만한 소리를 기승전결 이거 과정 없이 차분차분 나가는 그 설명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장다니엘 같은 사람은 돌로 안 친 게 다행이다. 저는 두 분이 여기 살아서 온 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마지막 장다니엘이 떠나는 날 나영재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제가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때렸을 거예요. 그 싸가지 없으면 그냥 제가 그때 화를 참느라고 여기서 열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러는 거를 그때 장다니엘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기 세상 같았으면 10번도 더 때렸을 거예요. 그거. 근데 그 나영재님이 막 메모해가면서 그 답변을 하려고 그렇게 아니 옆에서 봤을 때 진짜 노인 양반은 경청을 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듣고 젊은 새끼는 질문 하나 던져놓고 저기 다음에 지 말할 거 자꾸 자빠졌어요. 그 노인 양반 얘기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얘는 진리도 없지만은 싸가지도 없구나. 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도 이렇게 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쉬무한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지가 저 사람한테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 것을 천천히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만둬야지. 그 다음에 천사가 저기 의인의 영들이고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진 그 의인의 영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단되고 진짜 돌을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3장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제 원래 짐승 같은 인간, 이제 그런 세상 말로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적인 지혜나 지식은 없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게 이제 뱀의 지혜와 지식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그냥 강하게 하는 자들, 그게 7 귀신 붙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메뚜기 재앙 만난 사람이에요. 우박재앙에 겨우 살아남았어도 우박재앙 받은 건 기독교인들 다 우박재앙 받았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와서 겨우 살아남았는데도 결국은 황충 이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사람이면서 천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 천사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짐승 인간이라는 말과 사람이었었는데 천사가 됐다라는 그 말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기회가 닿으면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자기 끝내 안 들으면 자기 집 가운데 자기가 죽는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서 죽는 거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뭐. 예. 이 오늘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찾아보고 오늘 집회 마칩시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 하나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 마칩시다.